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이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교육이 있어요. 지휘하시는 집사님이 가르치죠. 또 우리 대원들은 또 배우는 자세에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삑살이 나면 안 돼. 똑바로 해. 삑살이 나지 말아야 돼. 반주도 함부로 나가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 손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작품이.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주어져야 돼요. 교육의 3대 요소. 첫째가 뭐죠? 교육을 지금까지 받고도 무슨 뜻인지도 첫째가 학생입니다. 배우는 학생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 교과 과목, 교과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육의 3대 요소, 학생과 선생님과 교과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을 얘기할 때는 부모나 또는 목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교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학생이라.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두가 동사형입니다. 명사형이 아니에요. 동사형. 전하라, 알게 하라, 행하게 하라. 세 가지. 교육은 움직여야 되고 행동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것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알게 하고 무엇을 행하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역사를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라고요? 역사를 전하라. 역사는 과거에 일어날 일들을 후세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조상들에게서 조상들이 과거에 대해서 그 조상에게 들은 것을 또 후대에게 전해서 역사가 전승되어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들에게서 들어서 아는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전해야 소망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려. 한 나라가 막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바로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바로 전하지 않아서 역사가 왜곡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AD 70년 로마의 티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한 데가 1948년 5월 14일 독립했어요. 유대인들은 소수 민족으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전통을 이어와요. 여러분 미국에 이민을 가도 여러분 이민 2세대, 3세대만 되어도요. 우리나라 말 다 잊어버려요.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미국에서 가서 2세대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반바지를 입고 그냥 어른들 앞에 섰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영어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아이들은 이 완전히 역사가 언어가 전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자기들의 문화와 풍습을 지켜나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바로 가르쳤기 때문에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후대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한 음식 코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절대로 안 먹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그 음식만 먹고 율법을 암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인데 이걸 달달 외워요. 그리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통곡의 벽 앞에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3%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30%가 유대인이에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 24%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를 그대로 전해줘요.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면 필수 코스가 바로 야드 바셈이라는 곳인데 유대인들의 학살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저 캄보디아 가면 킬링필드라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그곳에 가도 이제는 안 갈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막 머리가 아파요. 야드 바셈에 들어가면 온통 전시실이 검은색으로 다 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봐요. 유대인들이 막 나치에서 끌려가면서 나치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들이대는 모습, 그리고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고 아이들은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서 앙상한 뼈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여성들은 머리가 깎인 채 그리고 온몸이 나체가 된 채 나치에 의해서 희롱을 당한 후에 총에 맞아 죽는 장면들. 살아있는 사람이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마루타 알죠? 통나무에 일본 놈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을 그대로 그냥 묶어놓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인체를 실험하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유대인들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공부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 우리나라는 그래요. 반대요, 반대. 반대입니다. 용서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면서 용서는 못하고 잊어버려요. 이 비극이에요. 유대인들은 민족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 부림절, 민족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요.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바로 섭니다. 랑게라는 사람은 역사는 풀과 가위의 역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가위로 자르듯이 그대로 잘라서 풀에 붙여서 그대로 절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더하거나 빼면 문제가 생겨요. 국가도 역사가 있고요. 교회도 역사가 있고 가정도 역사가 있고 이 역사를 그대로 전해줘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마다 항존직을 선출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요. 그럴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과거를 보는 거예요. 과거를. 현실을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보면 누구나 잘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에 그의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일본에 의하여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순환을 당했지만 금방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픈 과거를 전하지 않아요. 용서를 못해요. 지금도 때려잡자, 처부수자, 일본 하면 막 무조건 이겨야 돼요. 용서를 못해요. 쪽발이 그러면서 그 수치 당한 것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용서는 하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홀로코스트 같은 박물관이 없어요. 그러니 6.25가 북침이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일본, 똑같은 중국, 똑같은 북한을 놓고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후세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언제 창립한지, 작년이 창립 40주년이에요. 어디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로 가르쳐야 돼요. 가정사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만나도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가 뭐 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뼈대 가문, 이게 오늘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 조상들로부터 뭔가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없이 그냥 길가에서 만나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말씀을 바로 알게 하라. 역사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 인생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라.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규례들, 후손들에게 가르쳐 알라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를 알게 하라는데 야곱에게 세우신 법도가 뭐입니까?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교과서 텍스트북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독교 교육의 텍스트북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들려줌으로 인하여 하는 교육, 세마 교육,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 교육이 가정교육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가정에서 제일 가장 어른이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얘기, 이삭의, 야곱의 얘기, 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아 온 역사적인 얘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이 쫙 역사를 공부하고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이 바로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 말씀을 우리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안 나옵니까? 왜 나 혼자 읽어요?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오는 복을 누리라니까요.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신명기 6장 6절부터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렇게 전하고 나서 그 어른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치매가 걸리고 나이가 많으면 그러면 할아버지 저 뒷방에 가 주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어른이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하다 그 어른이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그 다음 어른이 절기마다 이래해요. 그러면 코를 흘리면서 엄마 품에 젖을 먹으면서 듣던 아이가 어느 날 젖을 떼고 또 들어요. 한 몇 년 들을까요? 한 30년을 들으면 절기마다 들으면 다 암송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가 되면 또 올라가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는 이유가 뭘까요?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의 마음은 백지와 같아요. 이 백지와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면 이 아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 이끌려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을 떠나가면 뭐라 합니까? 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유턴하세요. 돌아서세요. 속 시끄러워. 아이들에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요. 아이들이 곁길로 가면 속에서 말씀이 돌아서라. 그러면 안 된다. 쿵덕. 결국에는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사를 통하여 보면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요. 어릴 때 그들의 부모들이 가슴에 말씀을 새겨준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캅은 9살 때 신앙생활했어요. 미국의 경건과 지성의 대표자인 에드워드는 7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헬리는 11살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 로버트 홀은 12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요. 스펄전은 12살 때 깨어났어요. 모라비안 파를 창설하고 요한 웨슬레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진젤도프라는 사람은 4살 때 이런 고백을 해요.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구세주여, 당신이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쪽지에다 기록했어요. 주여, 당신이 나의 것이 되고 나는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젠돌프 사인을 딱 해가지고 이걸 가슴에 새기면서 틈마다 시간마다 이걸 보았어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게 알려줘야 하는 이유는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오기예요. 구약, 신약,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축복이 오늘 그 사람들에게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이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에는요, 생명이 나타나요. 날마다 인물들이 날아요. 날마다 열매가 맺고 믿음의 나무가 자라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태양을 점점점 멀리하면요, 어둠이 많아요. 추워요. 밤이 길어요. 불행합니다. 오늘날 미국이 겉모습은 화려하고 대단하지만, 그러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로 세워요.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은 총기가 팔려지고 있어서 한 집에 총기가 몇 개나 돼요. 이 총기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미국이 이렇게 된 이유를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을 금지시키고 주기도문을 금지시킨 그 순간부터라고 해요.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연방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로 수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180년 동안 청교도 정신으로 아름다운 전통으로 수업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이 나라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1시간 공부하고 교육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졌어요. 오늘의 혼란스러운 미국이 되고 이러한 법을 만든 케네디가의 불행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존 F 케네디가 46살 때 1963년도에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TV를 통하여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케네디의 동생, 형, 케네디가의 구남매 중 아들 넷 모두가 불행하게 비참하게 죽어요. 지금까지 케네디가의 비극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들에게는 오늘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흘러넘쳐요. 제가 25년, 6년 전만 해도 교목으로 있을 때는요, 경안고, 경안, 여중, 남중, 4개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아침마다 1시간씩 15분씩 경건회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1시간씩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아침마다 방송실에서 설교를 하면 이 방송이 학생들에게 다 전달되고요.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육과정 뭐라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가 안 돼요. 아침에 경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국가가 이 모양이 되었어요. 이 모양이.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나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알지. 신앙은 자유지. 이거는 자식을 망하라고 내놓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행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맛이 난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성경이 많고 아무리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해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폐역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어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명령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하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훈련해야 돼요. 잠언 22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첫째는 사나운 말을
길들이는 데 사용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아이의 입맛을 돌리는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나운 말을 훈련시키다라는 말과 가르치라는 말은 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야생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말을 놔두면요 곱비 빠진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걷잡을 수가 없어요. 재갈을 물려서 훈련을 잘 시키면 명마가 돼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 수천만 원짜리도 있고 수억 수백억짜리가 있어요. 명마일수록 혈통이 있고 또 훈련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명마를 만드는 그 훈련 코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떻게까지 훈련시켜야 명마가 되느냐. 말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데요. 팍 뛰어다니게 하고 훈련하고 물을 안 먹이니까 말이 막 헥헥거리는 거예요. 막 목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 말들을 이제 시냇가로 쫙 데려갑니다. 말들이 그쪽으로 가면서부터 물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를 킥거리면서 이야, 지금 물냄새가 나는구나.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구나. 이제 달려가서 막 물을 마시는데 막 가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말들이 막 쏜살같이 막 가요. 어디로?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스톱! 컴백! 돌아오라!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많은 말들이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 막 달려가서 처박혀가지고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 말은 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백만 뭐 이렇게 팔려가요. 근데 가던 길을 탁 멈추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이 말, 이게 바로 명마예요. 이 말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주인에 의해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주인의 말 한마디, 주인의 눈짓 하나에 따라서 말이 주인의 손과 발처럼 이렇게 착착 움직이는 대로 훈련받은 바로 말이 명마라는 거예요. 명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막 하다가도 주일이면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 사고, 내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이 감정과 사고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명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가르침이라는 것은 산파가 아이를 받은 후에 엄마 젖을 빨도록 돕는 거예요. 산모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입천장에, 잇몸에 과일즙을 발라준대요. 그러면 아이가 과일즙을 맛본 아이는 입맛이 생겨가지고 엄마 젖을 빨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아이에게 입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갓난 아이들 보면 참 신기해요. 엄마 젖꼭지를 물고 막 모유를 먹다가 모유가 부족하면 이제 분유를 타서 입에다 딱 넣어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딱 뱉어버려요. 근데 모유가 맛있어요? 분유가 맛있어요? 대답을 해요. 모유가 맛있어요? 분유가 맛있어요? 모유가 맛있어요? 모유가 뭐가 맛있어요? 분유가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분유가 더 맛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 분유를 거절하고 모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엄마의 모유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엄마 냄새가 좋아요. 엄마 품 안이 좋기에.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와 얼굴을 눈을 맞추고 엄마와 옹알이도 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가르냐 하면은 이 장난감 율법이 있어요. 이렇게 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책이 아니고 뭐 장난감으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꿀을 막 붙여가지고 꿀을 막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단다. 한번 암송해봐라. 암송을 하면 용돈도 주고 자전거도 사주고 야,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이런 보상이 오네. 이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사람은 40이 되면 입맛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 40이 되면요, 어릴 때 엄마가 해준 그 음식 맛을 알고 그 맛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도 자기 엄마 아빠 음식이 너무너무 좋대요. 왜요? 태어나면서부터 먹기 때문에. 우리 처남들도 집사람이 주는 음식이 너무너무 좋대요. 장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우리 누나의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음식 맛이. 음식 잘한다 뭐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 맛이라는 것은 맛을 그렇게 들였어요. 어릴 때부터 햄버거를 먹고 인스턴트를 먹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햄버거 먹다가 죽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모유를 먹고 건강 음식을 먹고 가침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가요. 건강 체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핸드폰을 손에 돌려주면요, 핸드폰 맛을 알아버리면 핸드폰 맛에 빠져서 태어나지 못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핸드폰을 붙들고 이게 핸드폰 맛에 빠져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의 맛을 드리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복받는 비결을 맛보게 해야 돼요. 근데 맛봐야 되는데 부모가 맛을 못 봤는데, 부모가 맛을 모르는데 뭐 맛을 보여요. 나도 모르는데. 교회 가봐라. 뭐 좋단다. 뭐가 좋은데. 나도 모르다. 가봐라. 부모가 기도의 맛을 봐야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말씀의 맛을 봐야 말씀을 읽으라고 하잖아요. 자기도 맛을 못 봤는데, 자기도 지금 헷갈리는데 어떻게 맛을 봐야 해요? 우리가 맛집에 가서 맛을 봐야 사람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아주 실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11조를 하라고, 11조. 여러분, 11조 하면 1년치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2년치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면 30배로 복을 주신다. 이런 기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거고 장사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그 높이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게 11m에서 15m, 5층 건물이에요. 거기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거기에서 한번 뛰어내리는 사람은 수천 비도 공중에서도 뛰어내려요. 낙하산 훈련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11조는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공포의 거리. 어떻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 못해요, 못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그렇게 훈련되면요,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안 돼요. 돈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앞으로 형통의 길을 걸어가요.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켜요. 어릴 때부터. 저희들의 가정은 어릴 때부터 세뱃돈, 용돈 생기면 항상 훈련이 돼요. 집사람이 항상 세금 징수해요. 어디서 세금을 받으면, 어디서 용돈을 받으면 11조 떼가. 이 훈련을 받으니까 지금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떼는 거예요. 이 훈련 안 된 사람은요, 직장에 딱 가보세요. 돈이 그래 들어오는데 어떻게 떼요? 죽어도 못 떼요. 절대로 못 떼요. 어른 되어도 직분자라도 못 떼요. 이거는. 이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생명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이 훈련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켜가면,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다른 신앙교육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선한 동기를 유발시켜야 돼요. 훈련하기 위해서는 징계를 해야 돼요. 곱비 빠진 망아지가 되면 안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매를 때리라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애끼는 자는 그의 자녀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는.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고 한 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기 버려둔 자는 의미를 욕하게. 보면 그래요. 제가 주변에도 그러고 우리 선배들도 보면 지금도 부모님 앞에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릴 때 아주 가정교육에서 엄하게 교육을 받아요. 잘못되면 매를 맞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징계했던 아이들이 커서도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3살, 4살, 5살 때 그 기질을 잡아놓지 않으면, 매를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잡아놓지 않으면요, 크면 아주 엉덩이 뿔난 것처럼 뛰어다녀요. 부모를 구타합니다. 욕을 합니다. 어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이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에 어릴 때 훈련을 시켜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사랑하였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제사장으로 자녀를 사랑했지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어요. 자녀교육에 무관심하다가 자녀들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지만은 이 속에 올라오는 야성적인 본능을 훈련시키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 하나님을 알지 못해는 행실이 나빴다. 이 아이들이 더 나가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업신 여겼어요. 삼상 22장 17절을 보면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멸시합니다. 까짓거 예배 드려 뭐 하나? 그 예배한다고 밥이 생기나? 뭐.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빼돌려서 불고기 해먹고 육회 해먹고. 성경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기들이 올라와야 갈구리로 올라오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거 가가지고 그 고기 다 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고기 그냥 줘라. 생고기 좀 가져와라. 안 된다. 가져와라. 뺏어가요. 생고기 가져와가지고 불고기 해먹고 육회 해먹고 이런 짓을 했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직업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사무엘상 2장 22절 봅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해망문에서 회중들은 예배하는데 예배를 돕는 여인들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여인과 간음했어요. 근데 제사장은 이걸 보고 책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다. 교훈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이 소리가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책망 소리로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가요. 교회 가야 된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래요? 귓전으로 하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배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믿음으로 사냐. 다 믿음 생활 해야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해요 이런 일을 하느냐? 정신이 없죠. 이 엘리도 배에 막 하도 잘 먹어가지고 배기름이 이어가지고 어제 성전의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이들이 이러면 되느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사생결단을 하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사생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금식을 해요. 내가 굶어 죽겠다니 너를 위해서 네가 안 하면 내 또 이런 사생결단을 해야 돌이키는데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안 했어요. 결국 어떻게 갑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가 부모답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계보가 전수되지 못하니까 한날 한시에 온 가정이 죽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의 비극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엘리의 가문이 되면 안 돼요. 사무엘의 가문이 돼야 돼요. 사울의 가문이 되면 안 되고 다윗의 가문이 돼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내가 교회 충성 안 하면, 내가 간두면 교회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없으면 천만의 말씀 더 잘 돼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5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가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더라. 결국 엘리의 가문은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비극입니까? 여러분, 촛대가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깨어 회개하고 경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바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린 나이와 같은 내가 바로 서면 그 다음에는 내가 성숙하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합시다.